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21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믿느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14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기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또 목적하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실 그 때가 찼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 때가 차매 그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나라, 권세가 이제는 이 땅에 뚫고 들어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또 정복하시는 그 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죠. 골로새서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 즉 우리는 사단의 권세, 이건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즉 우리를 휘어잡고 우리를 뭔가 정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여 들어와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이걸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세상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즉 사단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전체적인 이런 복음의 모형들을 볼 때는 더 정복전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통일할 때까지 즉 다윗이라는 왕이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통일하여 이제는 블레셋이랄지 이런 모든 나라도 다 정복하는 그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다윗인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뚫고 들어와 통치하시고 모든 우상과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런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마가는
바로 그 복음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고 16절부터 20절까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얘기 뭐죠? 하나님의 그런 군사가 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 이게 교회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군사.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군사로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 이런 말들이 나오죠. 군사적인 용어인 거죠. 그 힘과 권세로 정복하고, 그 뒤에 바로 그 하나님이 법궤 안에 또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 이스라엘이 편재하여 그 진군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께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네 권리를 벗으라 이거예요. 네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라 이 얘기예요. 이게 또 누구에게 동일하게 또 나타나서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죠. 그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이제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를 가면 우리가 입고 들어온 거, 또 우리의 모든 물품들을 다 집으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옷과 구두와 또 그런 총과 이런 것들을 무장하여 싸워야 되는 것처럼,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가치관 가운데 살았건 그 모든 거 다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국가가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에 충성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로 내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건, 어떤 가치관 가운데 살았건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라 이 얘기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여호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러니까 군대의 장관이요. 우리가 진두지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두지휘 아래 우리는 따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이 성경 전체를 장악하죠.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때 보니까 바짝 마른 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됐을 때 그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입혀지죠. 그리고 두 번째 대언했을 때 생기가 들어가 그들은 큰 군대가 되더라는 것이요. 그건 바로 거듭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즉 우리가 바로 그런 바짝 마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뼈가 맞춰지듯 하나님의 원리와 진리를 알게 되죠. 거기에 뭐죠? 생기가 들어가듯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무엇이 되죠?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복음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 19장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백마를 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진군을 하죠. 그 옷에는 피가 뿌려져 있다. 이것은 이제 선지자의 글에 보면 이 피가 뿌려진 것은 그 원수들을 다 처단해서 그 원수들의 피가 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복하신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따르죠? 여호와의 흰 군대들이 함께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럼 그 제자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 낚는 어부는 무엇이냐? 바로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그 앞에 복종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무엇 하러 오십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문맥 속에서 21절에서 28절은 바로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권위라는 나오죠. 권세, 권위가 나옵니다. 이 엑소시아라고 하는 이 권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 10번이 나온다고 해요. 그 중에 7번은 예수님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 권위의 근원이 어디인지가 다른데, 모든 선지자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뭐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말을 시작할 때. 왜 그러냐면 선지자들에게는 그런 권위가 없는 겁니다. 그 권위가 어디를 근거한 거예요? 여호와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 나비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근거로 선포하는 겁니다. 절대 그 권세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씀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바로 신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신적 권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여기 보면 그 권위가 있고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권위가 아까 10번이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7번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2번은 누구에게 쓰여지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권위를 수여하십니다. 너에게 이 권세를 허락하마,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힘입어 이제는 그 제자들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임된 권위를 사용할 때 또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2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그 권위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그 권위가, 그 권세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서기관과 예수님의 이 권위가 뭐가 다를까요?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해석한, 그러니까 모세 율법, 그러니까 그 토라죠. 그 모세 율법을 해석해 놓은 권위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통이죠. 자신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자신들이 해석하는 그 권세,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토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으로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말은 설명할 수 없지만 듣는 자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권위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무엇과 지금 연결되어 있냐면 단순히 가르치는 권세 넘어 이 권위는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권세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이 악한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죠. 이거는 얘네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영적인 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마태복음 좀 더 극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병든 자들을 막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 3가지 병을 고쳐주시죠. 문둥병, 그리고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 10병 고쳐준다고요. 그런 다음에 그 권세,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병을 고쳐주는 장면을 시작하여 이제는 바다로 들어가요. 그래서 배를 탔는데 폭풍과 막 치는데 그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은 겁나 죽겠는데
그래서 주님 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 죽게 생겼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죠. 그리고 그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때 그 사람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누구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그 말의 권위가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도 나옵니다. 자연 만물을 통치하는 권위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바로 이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러 가시는데 그 귀신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뭐라고 하죠? 바로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그 바다를 잠재우는 그 권위의 말씀이 있는 이분은 누구인가를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대답하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존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권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맞습니다. 이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겁니다. 그 권세를 부셔버리러 오신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그 아담을 건져내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애굽의 파라오와 그 모든 권세를 바다에 빠추어 부셔버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건져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권위로 오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붙잡고 여기서 보면 이제는 그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게 악한 영에게 완전 사로잡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사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가? 바로 그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모든 복음서는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아주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깨닫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왜 너희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내 말을 알아들을 줄을 몰라서 그런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죠? 너희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또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마태복음 설명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동일한 표현들이죠. 즉 우리가 모두가 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에 종노릇하여 이제는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 자유, 이게 원래 자유거든요. 그 하나님에게 있었던 그 원래 안식의 상태, 그 안식의 상태가 무너져버리고 깨어져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완전 얽어매어 왜곡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는 사단의 권세 아래 네가 하나님이 돼야 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거에 속아 우리는 거기에 얽어매어 이제는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질병에 걸렸음을 지금 폭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만 소리 지르라는 겁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사실은 이거는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입 닫어 이 얘기인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와 이거야. 예수님은 그 사단에게 어떤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단의 권세와 대적하여 싸우시면서 어떤 휘황찬란한 주문이랄지 또 어떤 휘황찬란한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잠잠하고 나와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권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 이 꾸짖다 가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구약에서는 원수로부터 지배권을 빼앗고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는 하나님의 복종시키는 권세의 말씀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뭔데요? 이 땅은 원래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렇죠?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혼돈하다는 건 질서가 잡히지 않았어요. 무질서했다는 얘기입니다. 공허했다는 건 거기에는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상태였죠. 근데 그 상태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혼돈이 떠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공허함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6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은 갈라져라. 그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라. 그리고 하늘에는 별과 달과 해가 있게 하라. 그리고 그 하늘에는 새가 가득 차라. 땅에는 짐승들이 가득 차라. 바다는 물고기가 가득 차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혼돈이 떠나고 공허가 떠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가득 차요. 이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의 상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신적 권세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듯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그 혼돈과 공허가 떠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창조의 말씀과 예수님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그분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는 바로 석인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은 신적 권세로 지금 말씀하시며 신적 권세로 그 말씀하시면 사단의 권세가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왜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왜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선포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이 선포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며 이 예수를 증거하게 하며 이 예수의 권세를 선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세를 갖고 계시는 창조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그 권위로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시켜 복종시키는 권위입니다. 그 권위가 오늘 우리를 주장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가 그 어떤 선생과 서기관들과 그 어떤 철학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신적 권세요. 우리는 그 신적 권세의 말씀 앞에 복종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부서지고 교만해진 마음이 낮아지며 그 앞에 복종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권세 앞에, 그 권위 앞에 오늘도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 모든 삶의 태도를 통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